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 눈물 없는 인생, 근심 없는 인생 거의 없죠. 누구나 다 고통과 근심, 눈물을 이 세상 살면서 맛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 동일하게 눈물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게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소망이 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 눈물 지으지만, 지금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약속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자기 눈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은 한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한 지역의 사람도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또 다양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다. 자,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도저히 자기가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7장 4절에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 이것은 숫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도대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 12,000명씩 상징적으로. 그래서 12는 뭐예요? 완전수.
동서남북 땅의 숫자가 4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땅의 숫자에다가 하늘의 숫자 3개 합친 것 7 완전수, 곱한 것 12 완전수.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적으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친다. 뭘 외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른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이게 그 부활절 연합 집회 가게 되면 여러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 할 때 그때 많을 때는 몇백 명이 찬양대를 서가지고 할렐루야 외칠 때 그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 교회 합쳐가지고 몇백 명이 이게 부르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12절도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천사들의 찬송의 특징은 뭐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의 고백같이 아멘이신 예수님,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찬양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처음이며 마지막.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며 그러잖아요.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잖아요. 오메가. 우리로 말하면 기역에서 히읗까지 이런 거죠. 기역에서 히읗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있으되, 예수님이 누구냐? 아멘이시고 예수님이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신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웅장하고, 그죠?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그냥 웅장한 그런 아주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TV에 보면 그렇게 노래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스튜디오에서 조그만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방송사에서 울산에서 비가 범람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곳에다가 다시 모든 장비를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음악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명도 얼마나 화려한지, 스피커 음향장치가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 울산에 있는 그 강 주변에 그 거기에다가 다 관중들을 모으고 어마어마하게 얼마.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와 그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표정 보니까 이거는 뭐 가관에 가관. 너무 황홀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TV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30일 날 최인혁 콘서트에 함께 가자고요. 그냥 CD로 이렇게 듣는 거, 방송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면 그 조명과 그 베이스와 그 음향과 이게 현장하고 이 녹화된 보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들 구원받은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게 요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그걸 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야 이게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흰옷 입은 무리와 천사들의 합창. 그 합창 후에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며 이렇게 웅장하며 이렇게 대단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요한은 그저 이 오페라 이 찬양의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요한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냐. 14만 4천 명으로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요한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대서사시, 이 구원의 대오페라 여기에 우리도 함께 동원해. 멀리서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한 자리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어린 양 앞에서 부르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요한은 그 질문한 장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주여 당신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요한에게 얘기해 주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했죠.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사람들이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흰옷이 되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으니까 구원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죠. 왜요? 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징계라고 생각하고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큰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구원받은 자로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그냥 뭐 잘난 사람이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죽다 살아난 사람이 노래하면 어때요? 더 광경이 대단하잖아요. 더 열정이 있잖아요. 더 감격적인 그런 모습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환난이 클수록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도 더 크다. 그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질 필요는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 죄를 좀 져야겠네. 일부러 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딱 죄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져도 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충분해. 그러니까는 죄를 좀 더 져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크다고요. 그렇게 커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조그만 죄 용서받는 사람은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죠. 그런데 사형당할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나 몰랐어. 난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와,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감사하고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가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냥 같이 불러주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눈 감고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난리 부르스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막 떼창하고 흔들고 난리 나고 일어서서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기쁨, 세상의 어떤 콘서트, 세상의 어떤 음악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감격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앞에. 왜? 그 주님 앞에 가야 내가 사니까. 주님 앞에 가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용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들, 그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물을 달라 그럴걸?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갈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물, 다시는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 구원의 물. 오늘 15절 16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성전 앞에. 그죠? 우리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의 입에서 감격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사람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들에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니까. 고통이 있어도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도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바로 주님의 보좌, 거룩한 성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곳에 우리가 밤낮 쉼 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좌 가운데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가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우리를 그 숫자에 채워주신 것 믿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고난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이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장막 아래 오늘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참된 소망과 위로가 있어요. 무슨 일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에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모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 무슨 약속을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 신약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뚫고 나가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